오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8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치아가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요, 충치라는 것을 모르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모든 일을 다 가지고 계세요. 예. 그리고 치아가 거의 완벽하게 아래 위로 촘촘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치아에 대해서는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자, 어머니께서 참 대단한 치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가 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먼저 이 국수나 식당에 가서 국수나 냉면을 드실 때에 이를 담으시고서 옆으로 살짝만 씹기만 하시면요, 이 면이 싹둑 잘라져서 그릇에 떨어집니다. 예.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라져서 그릇에 떨어지는 거죠.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냉면을 드실 때는 식당 종업원이 뭐 가위로 잘라주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또 닭고기를 드실 때에도 어머니의 그 훌륭한 치아가 큰 활약을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튼튼한 이로요, 이 닭고기를 뼈까지 다 씹어서 부셔뜨려 드십니다. 예. 또 생선을 드실 때도 물론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치아 앞에서는요, 이 생선은 그야말로 뼈도 모출입니다. 예. 자, 이런 어머니와는 달리 저는 치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잇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요, 최소한 현재 상태를 좀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1년에 2번은 어김없이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금니에 이 통증이 있었어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자, 이 두 개가 안쪽에서 가운데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 1시간이 넘도록 뒤로 눕혀진 의자에서 꼼짝도 못하고 치료를 받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치료실에서 의사가 오른편에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치료를 하는 동안에 왼편에는 간호원이 보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호원은 하늘이 상당히 서툴렀어요. 쇠로 만든 기계를 제 입에 넣고 뭐 빼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가운데서 2번이나 제 입술을 찔러서 피가 나왔어요. 예. 그런 간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물을 뭐 쏘고 빨아들이고 하잖아요. 그게 경험이 부족했던지 불편하게 해서 제가 기침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도 이 생각을 하면 참 기술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막 학교 과정을 마친 훈련생이겠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훈련생치고는요, 이 배우려는 자세도 또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의사 선생님께서 실수를 지적하시고 또 기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누워있는데,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알아듣고 고치기보다는 자기 방어를 하고 또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중년 미국 여자분이라 그런지 의사의 지시에 반응하는 것이요, 문화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더군요. 그리고 자기 주장도 아주 뚜렷했습니다. 자, 그 긴 수술 의자에 누워서 입을 크게 벌린 채로 이 두 사람이 왔다 갔다 주고받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뀌어서 그 여자분이 의사가 되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쳐다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서툰 손놀림 때문에 무진장 불안할 것 같았어요. 경험이 많고 능숙한 치과 의사가 치료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걱정 없이 어금니 그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겼죠. 그 1시간 남짓 누워서 입을 크게 벌리고 또 치료를 받는 것이 참 고역이었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믿음직했기 때문에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 믿음이라는 이 요소를 빼놓는다면요, 아마도 생활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모두들 차를 타고 이 예배의 장소로 오셨습니다. 자동차가 평소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이곳까지 도착하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타고 오신 것이죠. 만일에 자동차 핸들이 갑자기 풀려서 떨어져 나온다든지 아니면 앞바퀴가 어느 순간이든지 빠져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차를 타고 여기에 오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특별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영적인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견고하면 영혼의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그 영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나병 환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교훈하신 것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며 또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리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또 천국의 백성들은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순결한 생활을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을 때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한마디 한마디 교훈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요,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말해서 엄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이거는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눈을 뽑아서 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엄중하신 산상보훈의 내용에 이어서 주님의 제자 마태는 8장부터는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8장부터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는요, 이 병자를 고치고 악령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이런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 자연의 법칙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이런 일들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또 슬퍼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질병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자들을 낫게 하셨던 것은요, 그들을 위한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하나도 예외가 없이 나중에는 다시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던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었지만은 또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최종적인 그 해결책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에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셨어요. 자신이 이 세상을 방문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도록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해서 영적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 죄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만이 사람의 가장 깊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산상보훈 후에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서 제자 마태가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은 어느 나병 환자가 완전히 나았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옛날에는 나병에 걸리는 것은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약도 없고 올바른 치료법도 없었던 그 당시였기 때문에 뭐 병이 저절로 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나병은 병자의 그 기침이나 콧물과 접촉했을 때에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 병균은 신경을 공격하기 때문에 병자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부상을 입고 또 계속적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또 피부와 근육에도 이 병균이 침투해서 골마서 점차적으로 체력이 약해지고 한 20-30년 이렇게 병을 앓다가는 결국은 죽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병이 걸린 사람들의 그 생활은 정말 비참했어요. 가족을 비롯해서 일반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격리된 그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병이 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은 종교 규례적으로도 부정하다 그렇게 간주되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으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는 물론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서에는 여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서 약 한 6피트 최소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나병 환자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자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외쳐서 그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그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믿음은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자신은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뜻밖에도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손을 펼쳐서 그 사람에게 갖다 대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았던 행동입니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부정이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전가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정을 자기가 대신 맡아주셨고 자신의 그 정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나병 환자는 완전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 이어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자신이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구약 성경 레위기서를 보면요, 나병 환자가 질병에서 낫게 되면 제사장이 그 몸을 검사한 후에 이제는 정결하다, 그렇게 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낫는 일은 없었죠. 그래서 이 과정은 제사장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기적적인 치료가 이 예수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이야기는 제사장이 듣고서 크나큰 충격을 받고도 남을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었어요. 속에서부터 굶어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이 질병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죄를 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격리되듯이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지내다가 영원한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 불치의 병이었던 것처럼 죄도
영적인 불치병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결코 떨쳐버리지 못하는 지독한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하늘나라의 기준에서 까마득하게 미달되는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의 것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시는 이 위선과 거짓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포장한 채 참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또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의 성품 한가운데 굳게 자리 잡은 그 미워하는 마음은 도무지 가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죄에 감염된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구절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할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다가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려보는 그 눈길 때문에 느껴져오는 그 수치, 그걸 무릅써야만 하는 일이었죠. 저리 멀리 꺼지라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 성난 목소리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두꺼운 사람들의 벽을 뚫고서 주님께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결단이나 노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께 항복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했던 말도 참 중요합니다. 날 좀 고쳐주시오 라고 요구하는 그런 말투가 전혀 아니었죠. 주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나는 깨끗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참으로 성숙한 마음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는요, 모든 것은 당신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다만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겸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죠. 또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사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가 주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자연의 흐름을 잠시 정지시키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러 오신 이 주님은 겸손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깨끗하게 낫는 것을 나는 원한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나병 환자처럼 죄로 어그러지고 문드러진 우리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모든 흉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자신을 닮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까마득하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서 슬퍼하고 변화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할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다라는 소문은 마치 산불처럼
이스라엘 나라 전역과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교훈과 그 큰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제 어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이어갑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요, 대략 한 100명 정도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육군 대위에 속하는 장교 계급이라고 합니다. 백부장들은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교육하고 통솔했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실제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역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자,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신약성경 읽으면 내가 이거 읽지 않았나? 예, 읽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읽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때로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간혹 어떤 경우에는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 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은 것 같은데 머리를 이렇게 긁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더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이 두 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을 해보면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을 가까이 하고 사랑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면 아마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었겠죠.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서 섬기는 종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그런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군인이고 아주 그냥 전쟁에 나가서 사람도 죽이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종들에 대한 아주 참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종들 중 하나가 중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 몇 분을 불러서 예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알려서 이 종이 다시 병에서 해방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7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실 만큼 그만큼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오염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 규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는 특별히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모두들 한 목소리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오고 계신다라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때 백부장은 자기 집에서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지 못하시도록 도중에서 길을 막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7장 6절과 7절 말씀을 또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부장이 먼저 장로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친구들을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자기 권력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부리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버릇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죄인은 감히 그 앞에 다가갈 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리 이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자격이 없다라고 오히려 느꼈던 사람입니다. 죄인인 자기 집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참모습을 볼 줄 아는 너무나 겸손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어서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청했던 그 말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도 남달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의 명령에는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부하들을 마음껏 다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 세계를 마음대로 다루시고 입술의 명령으로 움직이신다라는 이 엄청난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이 탁월하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이 놀랍게 여긴다라는 말이 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가졌던 그 반응을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참으로 놀랍구나 라고 하신 것은 성경에서 이 백부장 한 사람의 경우뿐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도 감탄하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주님께서는 온 사방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갈 이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천국에서 쫓겨나서 극한 슬픔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허점을 지적해주는 말씀이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고 교회 헌금 많이 드리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럴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런 말을 사용하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흉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잣대는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하신 기준입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높으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낼 그런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만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값없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또 이 이방인 백부장처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해 온 이 종교 생활에,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장차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그 모습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제자리 걸음하고 또 정체되어서 썩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나병을 고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 원하시고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또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